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천국 배경 가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요. 제가 19절을 먼저 할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안에 한 거지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 보고 니는 살아있을 때 부자로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 기준이 이 땅의 삶에서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고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30절, 31절 말씀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미 전도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고 이런 거예요. 그쵸? 오해 소지가 많지만 뭐든지 그 주 포인트를 잘 보시면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부분은 이번에 말씀은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쭉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본인도 아마 썩 그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자기가 마음대로 파티를 열 수 있어서 사람들과 늘 그 뭔지 모르겠지만 늘 즐겁게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살아서 모르겠어요. 잔치가 없이 행복해 줄 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이 사람은 좋았던 거예요.
뭐 내면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 한다는 건 매일 그나마 거기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고, 나사로는 우리로 치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부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그 부잣집 앞에서 그 상에서 나오는 뭐 음식물 3개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질병도 있었고. 기독 신자가 누려야 될 이번 주 메시지처럼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렸어야 될 기존 신자가 못 누린 걸 이야기하는 게 이 비유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르봐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지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몰라서 권세도 사용하지 않았고 생명 딱 얻은 그게 전부인 나사로. 이걸 이제 두 가지 다르봐야 되는데, 신앙의 발판에 오늘이 주권, 방법, 역사, 주권을 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모든 것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 주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하는 업이 전부 성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교지는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학교, 직장, 가정 전부 다 성교지고요. 하나님 통치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섭리로 지난주에 시한부 인생이라 그랬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한 가지만 더 하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마무리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고 천국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똑똑한 영도 있고요. 그죠? 모세가 저자인 시편에 거의 그 다윗 왕이 쓴 건데, 또 뭐 다른 데서는 다른 저자도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한 게 시편 119편인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또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 그 이야기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계시록 20장 22절에는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서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들은 사람의 몫이고, 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되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사실적인 믿음이.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삶에 뭐 우리가 딱 맞닥뜨린 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도 갈등하다가 이 교회에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가셔서 괜찮은데 남아있는 사모님이랑 그 가족들이 보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질 꼭 진다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배경,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거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삶이 부자처럼 경제적으로, 명예로, 주변에 또 사회성이 좋아서 아니면 돈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우리 이런 만남의 축복들,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이 같은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함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이든 말든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 배경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계속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걸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해라. 그러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 지난 환경에서 뭐해서 이거. 근데 우리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가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부자가 죽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 은총조차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얼마나 어쨌든 성경에 그 지옥을 말할 때 어쨌든 주님도 그랬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아마도 불이랑 뭐 상관이 있어 보여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너무 목마르고 이제 이 지옥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건 계속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육신은 벗어졌지만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서 이 부자가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혀끝에 물 한 방울 달라는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내서 아브라함을 보내든지 나사로를 보내든지 해서 조금 우리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든 곳이 그곳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그 귀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나오는 드라마나 지금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조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은 제가 요즘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깔고 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다 이 이론을 배경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귀신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되어져요.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귀신으로 해가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죽은 우리 친인척 누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뭘로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 신자는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사도 조상이 온다고 오해를 해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땅덩어리도 너무 넓고 지역에 소수민족들도 많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 전략이 이 제사 문화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었던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 효 사상하고 겹쳐서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처럼 자리를 잡은 것이 제사고 또 효 사상이 깊다 그래야 되나? 집안의 문화가 그런 집은 이제 제사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제사 지내는 걸 끊기를 힘들어하고
그 다음 또 제사 지내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자꾸 지내게 되고, 이 점술 역술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한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 점술 역술 찾아가잖아요. 근데 또 이게 과거를 잘 맞추기 때문에 사람이 혹하고 빠져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도 점술 역술이 하여튼 정초되면 다 집안 어르신들도 찾아가고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좀 찾아가는데 조금 우리 앞에 더 가깝게 와 있는 게 타로 타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학교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볼펜으로 점 보는 게 한때는 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학교 아이들이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또 사라졌어요. 하여튼 아이들 문화 속에 이게 잔잔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게 우리 당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제사를 계속 지내서 그 어떤 것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듯이 이런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 속에 들어가져서 커서 그대로 따라하는 별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엄마 아빠가 했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단도 이 집에 질병으로 계속 이 집을 조종했으면 그 질병으로 계속 조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독, 그 과몰입이라 하죠. 알코올 중독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쪽에 그 가문이 그 사단이 또 아리가 쳐져 있으면 그 도박으로 또 중독으로 그 가문을 계속 끌고 가요. 무속도 그렇죠. 가문을 계속 끌고 갑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게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그게 유산으로 계속 내려가서 이건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고요. 공부해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계산이 되어지고 이것이 보상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길 만한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데도 없고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만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배경, 지옥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우상으로, 점술로 그렇게 가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마귀의 자녀라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발로 점찍 가고요. 예수님 믿으라고는 그렇게 이야기도 안 믿는데 문제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요. 이상한 건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똑같더라고요. 이게 참 마귀의 자녀란 증거가 이게 증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남 보는 거 말고 당사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을 때 자연적으로 찾아가는 게 찾아갑니다. 점집을. 이상하대요 그거. 똑똑하게 생기고 세련되게 생긴 사람도 갑디다. 갔다 와서 그걸 믿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렇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천국 배경 죽어서 천국 가고 살면서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이 임하는 거죠. 이미 임해져 있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
흔들려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없으면 사단이 계속 흔들리면 흔들려요. 아니면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라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너무 우리 눈이 다른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만 가면 인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 있어서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가지고 있고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잘못을 했는데도 사과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원죄도 죄사함 받았고 과거에 이런저런 죄들도 예수님 필요한 거 발견하게 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순간이죠. 사죄의 확신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은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면 되어서 백전백승입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건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지 아니에요. 그 지는 듯한 그 느낌일 때조차도 예수 권세 사용하면 이미 승리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자꾸 육신적인 눈이 열리면 승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세 문제, 우리 가정 가문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나 해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결박하는 권세도 사용하시고 그 바울처럼 전도 제자 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 우리의 자녀가 전도 제자로 우리의 만남 속에 전도 제자 세워가는 그 일을 사단은 이 천국 배경을 못 누리게 할 것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거 쳐다보게 만들고 내 자신 보게 만들고 내 남편 보게 만들고 자꾸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내 잣대를 가지고 자꾸 뭐가 아니라서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거 진짜 싸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 사용하는 방법은 자꾸 메시지를 들어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 염려를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적용하는 걸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생활 3과를 볼게요. 이게 전도 훈련하는 어떤 시리즈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도 훈련 교재 중에 한 페이지를 따온 거예요. 이게 다락방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 훈련 프로그램 중에 거기도 우리처럼 맥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들고 와서 보는 건데, 기존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기존 신자는 굉장히 율법적인 곳에 많이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5가지 확신이 빨리 안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율법으로 가지고 설교하고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또 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닌 교단도 주일에 뭘 사 먹으면 안 됐었어요. 주일에 과자를 사 먹을 수 없고 외식할 수 없고요. 시장을 봐서 반찬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그 교단도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재에서 이거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를 양육해 준 사람이었고, 그 유목사님 집회에 가서 교재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듣고 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양육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 쟤는 막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될 것 같고, 사모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말씀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복음 체질 막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지를 딱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자유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제가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점 복음을 알면 알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구원받았던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더 새롭게 뭔가가 아니고 그냥 예수를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가 말씀 한 줄 한 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아, 하나님 은혜로 나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렇더라 했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게 구원받는 거더라고요.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은 만큼 헌신이 되어지고 깨달은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거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감사가 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은혜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알면 알수록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그게 깨달아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구원받고,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 마음에 담긴 사람들, 그 사람이 또 영혼 구원받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 종교에는 구원관을 질문하면 잘 몰라요. 불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구원관을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들어서 우리는 이게 있는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안 물어봐요. 구원관이 뭐냐고 물어보면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봐요.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해서 30세 때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버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되고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그 4월 10 며칠 되는 그 주, 10일에서 10 며칠 되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짐승에게 돌려서 다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으셔서 끝나면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라 끝인데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해결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거든요.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 쓰세요. 요거 핵심은 요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진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 우리가 오늘 그 2부 말씀에서 봤듯이 시민권을 얻게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는 안 봤지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봤다고 이야기해요. 참 모세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알게 됨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줬겠죠. 땡겨서. 그 모세가 살던 그 시절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 능력이. 봐야 되니까 모세가 보게 해주셨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보겠죠. 아니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서 요한처럼 꼭 주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입장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 운동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신 가지라고 요걸 만들었어요. 그 교재는 내가 확인했다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내 이름에서 서명하는, 약간 이게 주민등록 등본 보는 듯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워낙 말씀 듣고도 안 믿어지고 너무 율법과 종교체질에 이렇게 쩌들려져 있어서 확인 좀 해봐라. 그 주민등록 등본 비슷하게 이런 거다. 누구 고적이. 그래서 만든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 나는 천국 시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확신 가지라고 이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교재가 새 생명, 새 생활이라서 새신자를 양육할 때 필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저 뒤에 가면 가정생활,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